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에서 4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 42장은 요하나는 미리 결정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제 39장 에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그다라 총독을 세웁니다. 그때 정치인이었던 친암몬파 이스마엘이 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이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막으려 했던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민심이 요하난으로 흘러가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하난은 게릴라 대장에서 엇돌결에 남아있는 유다 지도자가 됩니다. 1.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기레스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는 그 기도 요청을 부드럽고 상당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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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어, 어, 요한안의 그 기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듣고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답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도 30절 봐보면 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내 동생으로 칭호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똑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교정을 해줍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요하나는 에레미야와 대화할 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자세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바꿉니다. 다 순종할 것 같은 자세처럼 보입니다. 41장 17절 봐보면 왜 요하나니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요한안과 그 일행들이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애굽을 편한 마음으로 지지를 받아서 가고자 할 뿐입니다. 요한은 지금 바벨론이 두렵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정보를 파악하고 알듯이 이제 스파이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이 덤탱이 쓸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이제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 결정을 지지해달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형적인 종교심으로 두려움과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남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반발을 하고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 11의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께 임하여 에레미야에게 지금껏 항상 하나님은 답을 빨리 주셨는데 이때만은 10일 즉 꽤 오랜 시간을 끕니다. 이는 요하난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8.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리라. 심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십니다.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거 유대에 거하도록 참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너희를 불쌍히 여길 마음을 집어넣어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곳에서 다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며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광야에서도 늘 애굽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아메리칸 드림처럼 애굽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눌러 앉아 살면 살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곳으로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같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나왔는데도 두려움을 피하고자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15.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7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재난의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이 마치 그 크루즈 미사일처럼 따라가서 원점 타격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1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19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22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이제 그 성경을 도용을 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맞추고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으로 간다 하는 자기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에레미야는 자기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만 해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순수하게 듣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3장은 요하난의 반응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 호사야의 아들 이사라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종교심이 요한에게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 수에 이제 맞지 않으니까 돌변을 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만한 자라고 했는데 이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아유 작정을 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만한 요한안과 그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뜻대로 내 수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내 수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강화시키는데 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뜻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면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결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성이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또 그 사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자기 수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리니까 갑자기 에레미야를 공격하는데, 또한 비굴하게 에레미야 제자 바룩이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며 바벨론으로 붙잡게 하려 함이라. 요하나는 앞뒤 정황도 안 맞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스승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에레미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뒤죽박죽으로 막 무조건 바룩을 잡아놓고 에레미야 너 저 바룩에게 영향을 받았지 하면서 참 메시지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누가 우리를 말려 하고 모든 어, 어, 에레미야 바룩까지도 끌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도 안 갔는데 이제 요하나는 이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참, 예,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에 기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5.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6. 곧 남자와 여자 유아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르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다바네스는 이제 애굽 땅 관문을 이제 이미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예, 예, 이곳에 그 다바네스에 바로의 별장 같은 궁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너는 유다 사람 눈앞에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에 쌓아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합니다. 10.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그 유도탄 크루즈 미사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점을 찍어놓고 그곳으로 어떻게든 날아가서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올려놓는 곳에 좌표를 찍어놓고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하나는 애굽은 안전하고 전쟁의 칼이 없고 기근 전염병이 없는 곳이라는 데 돌을 올려놓고 좌표를 찍어 놓으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그 찍어 놓은 데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다 박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과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한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 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할 때 믿는 그 부관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그런데 북쪽도 믿고 남쪽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끼리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안처럼 자꾸 내 중심이 되어서 내 편, 누구 편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를 때는 내가 깨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경우는 아프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4장은 요한나는 애굽 갈 것을 결정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외식적인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말리던 에레미야와 이제 바룩도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처럼 에레미야는 때를 얻을 때도 못 얻을 때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여기서 믹돌은 그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믹돌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 넙은 역사에서 램피스로 지금의 수도는 카이로이지만 고대 애굽의 수도는 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믹돌, 그 옆에 다바네스의 관문, 그 다음 쭉 내려오면 나일강 중류 쪽에 넙, 또 쭉 내려오면 지금의 수단의 접경지대가 다드로스인데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쳐서 이 도시들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과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자주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인데 또 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가 유다가 이꼴이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지금 님은 이전하고 다른 게 이미 말씀이 성취되어서 유다가 심판받아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회개하고 깨달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이들은 두려움과 욕심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꾸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쪽으로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육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종교심이나 우승숭배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은 결국 육이 잘 되면 영혼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중요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어,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제사 형식의 과정에 이제 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는 대부분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종교 행위라는 미명 아래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사제와 사이에서 애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여자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몰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몰래 제사로 그 아이들을 불에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쩡하게 키운 애들도 몰래에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행위도 죄인데 이런 그 악랄한 그 죄의 결과물로 태어난 애들도 이 합리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몰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피하기를 원하는 두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하면 죄를 합법적으로 짓기 때문에 잠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마음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에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치 않고 그는 길길이 날뛰면서 거짓말이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데 그게 좀 우상 숭배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으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반역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회개치 않아서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7.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는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도 영혼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여사제들도 종교의 미명 아래 그 시대는 낙태를 하는 법을 모르니까 얘를 낳아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낳으면 여자들은 모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끔찍한 일로 몇 번 아이를 불태워 몰락에게 바치면 거의 그 여자들은 미칭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영혼이 상하고 파괴되고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아나고 강해집니다. 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이처럼 우상 숭배와 세상 것 따라가면 잠시 주는 쾌락이나 기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반대로 영이 둔해지고 빼빼 말라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악을 행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처럼 영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애굽으로 애굽의 길로 제갈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되고 되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임없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겸손치 않고 조상들과 세운 율법과 규례를 여전히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 12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기로 그러므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게 되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안과 그들이 믿겠다고 기도 요청을 한 척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자신의 종교심에 따라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이들은 심판을 받고 처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애굽에서 도망하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도 쳐서 칼과 기근으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빨리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3종 세트로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14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는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지라도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극소수 몇 명이라도 이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 그런 자는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찔림이 있어서 반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뻔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와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들은 뻔뻔하게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당시 가나안, 그 애굽, 그리스, 로마 다 있는 그 여신들이었습니다. 이 여신들은 이제 풍요와 음란을 가져다 두는 여신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스타르로, 시리아에서는 이제 아스다롯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서 넘어오면 아세라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로 가면은 이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에 가면은 비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풍요와 음란의 일을 행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종교 행사한다 하면서 행위를 정당시키는 것입니다. 몰록은 종교 행사하다 하면서 이제 얘를 불태워
몰록에게 바치면 뒤끝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음란하고 악한 우상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대로 지금 이 애굽 땅에서도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을 하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가증하고 뻔뻔하게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를 섬길 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걸 끊었더니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왔다.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껏 일관되게 완악하게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치면 이제 파라오가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의 임무 중에서 하나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여신 레프리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하는 일들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배 타고 가서 행음을 하여야 나일강의 범람을 막는다. 이 여인이 이제 네프리스 여신인데 이게 하늘 여왕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니네들은 가나안에서도 이렇게 지저분한 종교 행사를 하다가 애굽까지 와서 하늘의 여왕에게 이상한 죄를 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언제 돌아올래? 언제 정신 차릴래? 하고 책망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15. 우리와 우리 선조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참 아세라 아프로테를 섬길 때 훨씬 나았으니 우리는 여기 애굽에서도 반드시 애굽의 하늘 여왕을 계속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고난을 당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애굽에 도망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애굽 신인 하늘의 여왕을 더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육이 잘 되면 영혼을 서심없이 팔겠다는 것입니다. 18.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이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메시지를 듣고부터 칼과 기근이 자기들이 인생을 지배했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호와에게 다시 분향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들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들이 허락해서 그랬다면 여자들이 이 종교 행사에 앞장서서 참석하면서 전제를 드렸다고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들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서 주민이 없게 되었지 않았느냐. 23.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에레미야는 그들의 이 뻔뻔하게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에 너무나 기가 찬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옛적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황폐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느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24.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법과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했던 서원을 지키는 배도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이 죄가 목에까지 찰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으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26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에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사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 그런즉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는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선언을 하시면서 그 중에 소수의 남는 자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30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끝까지 회개치 않았을 때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혀 갔듯이 증표를 하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왕 호브라가 자신의 정적 바벨론 왕에게 패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BC 586년 애굽 왕 호브라도 정적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요하난과 그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애굽의 드림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애굽 왕 호브라가 있는 이상 양식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이어질 것이라 착각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왔는데 그 니네들이 그렇게 믿던 호브라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 행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잘 살겠다고 하면서 영혼을 팔아먹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이 강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에서 4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